제성문경 부제는 싹가 인드라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천의 신중 신인 싹가가 붓다에게 질문하고 붓다께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된 경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계시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붓다의 법은 담마라고 합니다. 붓다의 법은 이 붓다라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 붓다라는 인간이 신에게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를 신과 인간의 스승, 신인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은 인간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붓다라는 스승은 신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보다도 훨씬 더 담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붓다가 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붓다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30일 존재계, 이 존재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지 않은 인간이나 신은 30일 존재계에서 계속해서 윤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계에서 윤회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인간과 신도 전부 다 중생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붓다나 아라한은 실제로 일반적인 중생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존재계를 벗어났거나 현생에 있어도 존재계를 벗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존재계에서 윤회하는 인간과 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들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싹가인 인드라 신께서 붓다에게 질문하고 붓다께서 대답하는 경이 바로 제성문 경입니다. 빨리어르는 싹가 빤하, 이 싹가가 인드라이고 빤하, 이 빤하가 질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question, 그 다음에 숫다는 경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싹가 빠나 숫다, 이것이 바로 제성문 경의 빨리어 이름입니다. 이 경은 배경이 붓다께서 인다살라 동굴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빨리어르는 인다살라 구하, 인다살라가 인다살라고 구하, 이 구하가 바로 동굴입니다. 영어로는 동굴을 cave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신들의 왕, 이 신들의 왕 싹가는 33천에 계시는 신입니다. 싹가에게 세존을 친견하려는 간절한 원이 생겼습니다.
빨래로는 사카사 데와 나멘다사 우스깡 우다빠디인데 사카사 사카의 속격입니다. 아니면 역격으로 봐도 좋습니다. 사카에게 사카가 누구냐면 네와가 바로 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인다가 바로 인드랍니다. 사카신의 이름인데 네와 남 이렇게 쓰게 되면 신들의 란 뜻이 되고 신들의 왕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인드라가 그분인데 그분에게 그러한 간절한 원이 생겼다. 이 우다빠디가 바로 생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뵙느냐 하면 바가완 땅, 이 바가와가 바로 세존이죠. 세존을 대격을 썼습니다. 목적격. 그 다음에 따사나야 보고자 하는 이 따사나 냐나 따사나 우리가 지견할 때 이것은 견의 뜻입니다. 견이라는 것은 여기서 친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수깡, 이때 우수깡은 간절한 원입니다. 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카 왕께서는 33천의 신들과 그리고 간다빠의 아들 판차시카와 동행해서 이제 붓다에게 오신 겁니다. 붓다를 직접 뵈지 않고 먼저 판차시카에게 붓다를 뵐 것을 권유하고 판차시카가 붓다를 만나기 전에 노래한 부분이 바로 1.5 단락에 나옵니다. 제목이 판차시카의 노래인데 판차시카 기타 이 기타가 영어로 song 노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타 이 가타가 바로 개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타 가타를 그냥 한 단어로 노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가 447쪽에서 44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카가 세존을 칭견하는 장면입니다. 사쿠빠 쌍까마 사쿠빠 쌍까마는 사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우빠 쌍까마가 연성된 겁니다. 사카는 사카이고 우빠 쌍까마 이 우빠 쌍까마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going near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는 것이 뵙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친견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카가 붓다에게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33천에 계시는 신 중에 한 분인 고빠까이라고가 나옵니다. 빨려르는 고빠까 사람 이름이고 신 이름입니다. 와투 이 와투라는 것은 원래 토대란 뜻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에피소드, 일화, 이야기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1의 11 단락을 보게 되면 저는 열에 아라한 정등가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마다 참으로 하늘의 무리는 가득 차고 아수라 무리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즉 33천의 신이 된 분 중 하나가 바로 고빠까였습니다. 이 고빠까는 붓다의 법을 듣고 붓다에게 청정한 믿음을 갖고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갖고
승가의 청정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개를 구족하고 나서 죽은 뒤에 33천의 일원이 되어서 저희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삭가가 곱박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다른 새 비구도 청정 범행을 닦아서 낮은 간다바의 무리에 태어났습니다. 곱박가는 지상에 있을 때 이름이 고삐가였는데 이 고삐가는 비구는 아니었지만 불법승 개에 청정한 믿음을 갖고 개를 구족했기 때문에 33천에 태어났는데 비구였던 새 비구는 청정 범행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낮은 간다바 무리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곱박가는 그 전에 비구했던 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법을 배우던 동료가 낮은 간다바의 무리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렇게 경책을 하니까 전에 그 비구였던 이 간다바의 무리가 마음 챙김을 닦아서 이제 죽어서 범보천의 신의 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1회 11번 단락에 나옵니다. 1회 13단락을 보게 되면 세종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가는 오랜 세월 청정하게 살았다. 그러니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의미를 구족한 것이지 의미를 구족하지 못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가 질문한 것을 내가 설명하면 그것을 즉시에 정확하게 알 것이라고 부탁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단락이 1회 13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팔레오로는 바타마 반한데 이 바타마가 이게 서술어서 first의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반하는 질문이란 뜻입니다. question. 이것은 2.1 단락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무엇에 속박되어 속박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속박은 여기서 다른 말로 족쇄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 족쇄나 속박은 빨려로 쌍요자나입니다. 무엇에 속박되어 원망하고 몽둥이를 들고 적을 만들고 적대감을 가져 원망하면서 머물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에 속박이 되어서 즉 적대감이 생기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속박이 바로 쌍요자나, 여기 쌍요자나를 길게 쓴 것은 속박들입니다. 복수로 썼습니다. 그때 대답이 질투와 인색 때문에 사람이 속박되고, 그러니까 질투와 인색에 속박되어서 적대감을 표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기 질투는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그 다음에 마차리아. 이 마차리아는 인색인데, 이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가 있을 때 나에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남의 성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서 밀어내고 그래서 적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인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해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인색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끄집어 당기는 것, 이건 뭐라 할까요?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빨래어로 로바라고 말합니다. 로바. 그 다음에 나에게서 밀어내는 것은 이것은 성냄이라고 말합니다. 성냄이나 적대감. 이 성냄이나 적대감은 도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의 담마, 법이 있기 때문에 질투와 인색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법에 대해서 사카가 질문하고 그런 담마로 부탁해서 대답을 하시는 아주 수준 높은 Q&A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인색, 이사와 마차리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적대감이라는 그러한 속박이 생긴다라고 부탁해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2.2 단락 852를 보게 되면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여. 질문에 대한 세존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는 의심을 건넜으며 의심이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답을 듣고서 이분에게 생겨난 변화가 뭐냐면 의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심은 빨래로 위찌키차입니다. 이 의심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성자가 되나요? 예류자가 됩니다. 이 예류자는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신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 두 번째는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계금치, 이 종교적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승, 그리고 개 같은 혹은 수행법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의심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분이 이 붓다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예류자라는 성자로 도약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을 보게 되면 이분이 예류자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띠아 빤한데 이 두띠아가 두 번째 second이란 뜻이고 빤하가 question 질문이란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질투와 인색은 그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나왔던 질투, 이 질투와 인색, 이사 마차리아의 근원. 이 근원은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니다나라고 합니다. 이 근원이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라고 물으니까 부탁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한 그 답을 한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함. 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탐욕이고 싫어하면 그게 바로 성냄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나 쪽으로 풀링인 끌어잡아 당기면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서 밀치면 pushing away 그것이 바로 성냄이죠. 이 탐욕을 다른 말로 좋아함,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탐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냄은 다른 말로 싫어함입니다. 싫어하는 것에는 우리가 성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파타나 염초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위네이알로께 아비짜 도마나상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거기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했고 여기 싫어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 이 평정을 우백카라고 그러는데 이 우백카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티파타나 염초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붓다의 수행법은 빠냐하고 우백카가 항상 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백카가 평정이 깨달음에 가장 최적화된 마음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에 가장 적합한 그것이 바로 평정입니다. 이 깨달음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평정입니다.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으면 평정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으면 질투와 인생이 생깁니다. 싫어하는 것에는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는 인색감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나는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인색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함인데 빨류는 삐야인데 여기 삐야 할 때 아를 길게 발음한 것은 삐야하고 그 다음에 아삐야 이것을 연성시킨 겁니다. 삐야는 좋아하는 것, liking 그 다음에 아삐야는 반대니까 싫어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질투와 인색이 생겨난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서 이 질문에 대한 의심이 또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좋아하고 싫어함에 또 그것의 근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의 근원이 바로 열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열의는 뭐라고 하나요? 찬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열의라는 것은 수행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의보다는 여기는 뜻이 뭐냐면 하고자 함이에요. 어떤 것을 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의도입니다. 제따나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 즉 열의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것은 좋아하게 되고 어떤 것은 싫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함의 근본적인 원인 니다나, 이 니다나는 바로 열의, 하고자 함, 의도에서 생긴다. 그럼 열의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열의는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입니다. 이때 일으킨 생각도 초선에 일어나는 일으킨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해요. 그게 열의고 그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뉘게 되고 그러면서 질투와 인색이라는 그러한 해로운 법이 생겨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의 근원이 뭔가? 말씀을 물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부탁해서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 이 사량 분별이 뭐냐면 빠빤자예요. 이 빠빤자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뜻이 뭐냐면 expansion입니다. expansion은 팽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D라는 생각, E라는 생각, F라는 생각, 이런 A, B, C, D, E, F 등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번뇌망상, 사량분별, 이것을 빠빤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론. 이 희론 때문에 그 희론을 가진 인식, 산냐입니다. 그 인식의 헤아림, 그 헤아림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고,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면 질투나 인색이 생기는데, 이 질투나 인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량분별입니다.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량분별, 희론, 이 번뇌망상, 이런저런 생각을 수행은 그것이 무상하고, 이게 무상합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고해예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1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 생각이라는 법 자체가 무아, 실체 없는 겁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사람에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법, 일체법, 제법 무아입니다. 제법. 이 법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모든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사량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사량분별이 삿디되면 그것의 무상코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 통찰이나 위파사나라는 것은 무상코 무아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뭐냐면 무상코 무아로 사물을 통찰하는 거예요. 수행은 우리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가든지 아니면 누워있든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듣고 있든지 모든 사량분별, 모든 언어로 된 것들이 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붓다의 침묵이 나오는 겁니다. 붓다의 침묵, 수행자의 침묵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사량분별의 무상코 무아를 통찰할 때 침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분일수록 어쩌면 침묵을 많이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빨리어로는 따띠야, 반하. 이 따띠야라는 것은 세 번째, third, 서수입니다. 반하는 question, 질문이란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보다도 진일보한 그러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느낌의 명상주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느낌의 명상주대는 느낌이 웨다나, 명상주대는 깜마타나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온에도 느낌이 있고, 오는 색, 수, 상, 행, 식인데 이 수가 바로 느낌이죠. 사념처일 때 사념처는 신, 수, 신법인데 여기도 느낌이 나옵니다. 이 온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사념처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이 색이 바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실제로는 이 물질과 정신의 교두부, 브릿지, 다리 역할하는 것이 느낌이에요. 사념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물질이고 수심법, 이것은 바로 정신의 법입니다. 물론 법에는 미세한 물질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그러한 교두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인식인데, 인식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달라붙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삼각형이다.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어떻게 할까요? 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기억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냐는 주로 이 기억과 관련이 많은데 그 전 단계예요. 느낌이라는 것은. 따라서 느낌이라는 것은 이 언어가 작용하기 그 전 단계에 아주 예민한 그러한 단계고, 이 느낌을 부탁해서는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느낌을 명상 주제로 강조한 분은 붓다 밖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느낌의 명상 주제를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빠빤자, 산냐, 쌍카, 헤아림의 소멸. 사량 분별은 인식과 결합해서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인식이 산냐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name. 그리고 label,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삼각형, 꽃, 과일 같은. 즉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언어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량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언어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이름과 딱지를 붙여대는 겁니다. 이것이 소멸돼야 도닦음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낌이라는 명상 주제를 싹가 신에게 준 겁니다. 빨려르는 빠빤자, 이 빠빤자가 희론, 사량 분별이고 산냐가 인식입니다. 쌍카, 이 쌍카가 바로 헤아림입니다. 니로다, 이것이 소멸이고, 그 다음에 사루빠, 이 사루빠가 뜻이 뭐냐면 이게 적합한이란 뜻이에요. 가미니가 뭐냐면 인도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 적합한이라는 말의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의 소멸에 적합하게 인도하는 도닦음. 그 다음에 빠띠빠당, 이것이 빠져 있어요. 또 밑에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도닦음이에요. 빠띠빠다. 그 다음에 빠띠빤노, 이것도 도닦는 건데 이게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의 소멸로 인도하는 것에 적합한 도닦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의 명상 주제로 지금 느낌인데, 특히 느낌 중에서도 우리가 육체적인 느낌, 고통을 두카라고 얘기하고 육체적인 행복을 수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정신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들은 일반적으로 이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에 인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신들에게는 물질보다 비물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육체적 즐거움은 쑥하고 정신적 즐거움은 소마나사예요. 이게 정신적 즐거움을 말한 겁니다. 소마나사.
그 다음에 정신적 괴로움은 도마나사예요. 육체적 괴로움은 두카이고, 그 다음에 평온이 바로 우백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그 다음에 평온, 이 세 가지가 바로 느낌의 영역인데, 특히 정신적 느낌의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즐거움이나 느낌, 즐거움이나 정신적 괴로움이 생기면 어떤 것을 받들어 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것을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들어 행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세위따빠예요. 세위따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앞에다 아를 붙이면 됩니다. 아 세위따빠. 그럼 받들어 행해야 하는 건 뭘까요?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게 되면 그것은 받들어 행하는 거예요. 유익한 법이 무엇으로 위한 법일까요? 유익한 법이라는 것은 해탈과 열반에 responsible for,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을 바로 유익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해로운 법은 뭘까요? 해로운 법은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 해탈과 열반, 해탈이 뭘까요? 탐진치에서 벗어남이 해탈이에요. 열반은 뭘까요?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열반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치성한 그러한 법은 해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탐진치가 치성하지 않고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이 바로 꾸살라입니다. 이게 유익한 담마 법들. 아비왓단띠, 아비왓단띠, 은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복수예요. 여기 담마가 바로 법들입니다. 자, 이런 법들이 증장하면 유익한 법이고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면 해로운 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탐진치를 가지고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나눠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질투, 이사하고 인색. 질투는 뭘까요? 탐진할 때 진의 상태예요. 인색은 뭘까요? 자기의 것을 주지 않는 거니까 탐의 상태가 되겠죠. 이것도 탐진입니다. 왜 이런 탐진이 나올까요? 치 때문에 그래요. 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는 미혹이나 무명을 말하는데 이 미혹이나 무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실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런 미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쪽으로 땡기면 인색, 자아에서 밀어내면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로운 법은 전부 다 탐진치에서 연유합니다. 그 중에 탐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치예요. 치가 바로 미혹과 무명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류자가 되게 되면 맨 처음에 뭐가 없어지나요? 예류자가 되면 유신견이 없어져요. 유신견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사견이에요. 그리고 아란이 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가 없어지나요? 무명. 이 미혹, 무명이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 붓다의 성자들은 뭘 없애는 거냐면 전부 다 미혹과 무명의 그런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자아가 있다는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 법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관점입니다. 이 느낌의 명상 주제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은 전부 다 이 1번과 2번에 해당됩니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 탐진치가 없는 것.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탐진치가 있는 것. 자라는 실체를 주장하는 사견,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적 그러한 깨달음, 유신견과 그리고 무명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족쇄가 없어지는 붓다의 깨달음, 이것은 바로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짜투타 빠나인데, 짜투타가 네 번째 fourth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question. 이 네 번째 질문은 계목의 단속인데, 빨리로는 계목, 계의 목록입니다. 빠띠모카, 단속이 쌍화라예요. 그러니까 계목을 가지고 단속하는 겁니다. 인간도 계를 지켜야 돼요. 신도 계를 지켜야 됩니다. 이 계를 지켜야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 정입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해가 생깁니다. 계정이 사막인데 이 계 부분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상에 가기 위해서도 계를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천상에 간 신들도 더 높은 정신적인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지켜야 돼요. 이 계를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분들은 붓다의 법의 근처에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빠빤자, 희론, 사량 분별로 그냥 불교를 이리저리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붓다의 법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정해를 볼 필요도 없어요. 계를 지키는 것을 보면 돼요. 우리가 천상에 가기 위해서도 계를 수승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붓다의 단말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계를 정말로 수승하게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뒤의 얘기들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계목의 단속이 바로 쌍화라예요. 이 계로 바로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로 단속하는 것이 뭐냐면 신구의 삼행인데 쌍카라입니다. 첫 번째는 까야 쌍카라, 신행입니다. 신행. 두 번째는 와찌 쌍카라. 와찌는 신구, 말로 하는 거. 세 번째는 마노 쌍카라. 마노는 의. 붓다의 법을 가지고 수행이 진전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팔정도를 걷게 돼요. 이 팔정도가 뭘까요? 팔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른 것에서 바른 것으로 바뀌어요. 그른 견해, 잘못된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잘못된 생각에서 바른 생각으로, 그른 행위의 말에서 바른 말로,
글은 행위에서 바른 행위로, 글은 생계에서 바른 생계로, 글은 정진에서 바른 정진으로, 글은 마음 챙김에서 바른 마음 챙김으로, 잘못된 글은 삼매에서 바른 삼매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면 삼행이 바뀌어요. 이것은 자신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돼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라고 그래요. 안쪽. 남을 외, 바깥. 아짜땅 바히따. 안팎으로 이 행위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수행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이 팔정도에서 바르지 않은 것이 바른 것으로, 즉 삼마로 바뀝니다. 삼마로. 내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런데 바른 견해는 뭘까요? 그게 아니라는 무아라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철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 하는 행동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행이라는 것은 이 신구의가 바뀌는 거예요. 신구의. 그러니까 명상할 때만 앉아있다가 털고 일어나면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수행입니다. 어느 수행처에 갔을 때만 수행이 되고 실제 삶에서는 신구의가 옛날과 똑같다.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명상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행주자와 가거나 머물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루 종일 명상이죠. 하루 종일 싸띠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띠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개의 단속이 필요하다. 계목의 단속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몸으로 하는 행위, 까야, 사마짜라. 이 사마짜라는 쌍카라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이것은 행위입니다. 액티비티. 일상적인 행위들이에요. 말로 하는 행위는 와찌 사마짜라. 그 다음에 신구의인데 그 의 대신에 신에게는 축을한 단어를 부탁해서 쓰셨어요. 파리예산합니다. 이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그리고 추구,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아마 이것은 신구의 할 때 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구할 때 두 가지입니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 세위따빠. 뭘까요?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는 것. 구살라 땀마 아비와딴띠. 유익한 법은 무엇에 도움이 되는 법입니까? 해탈과 열반. 해탈과 열반은 무엇과 관련이 됩니까? 탐, 진, 치. 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 탐진치가 없는 것이 열반. 탐진은 왜 생기나요? 치 때문에. 치는 뭘까요? 미혹과 무명. 미혹과 무명이 뭘까요? 자아가 실제가 있다는 견해. 자, 이것이 없어지면 유익한 법이 됩니다.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는 건데 탐진치가 증장하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빤짜마 빤한데 이 빤짜마가 다섯 번째 fifth 그 다음에 빤하가 질문이에요. question. 그게 뭐냐면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감각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도 감각 기능이에요. 이 안이, 비, 설, 신, 의로 뭐와 마주치나요? 색, 성, 향, 미, 촉, 법과 만납니다. 색, 색상, 형색, 성, 소리, 향, 향기, 냄새, 미, 맛, 촉, 감촉, 법. 법이라는 것은 만우의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접촉하게 돼요. 접촉을 뭐라고 하나요? 파사라고 합니다. 파사. 접촉하게 되면 접촉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요?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은 웨다나. 느낌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나요? 가래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은 갖고 싶어하는 가래, 나쁜 것은 버리고자 하는 가래. 이 가래는 뭐라고 하나요? 딴하. 가래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나요? 이 가래는 약한 탐욕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한 탐욕은 집착, 취착이라고 합니다. 취착은 오빠, 나. 이렇게 취착이 생기면서 취유, 그 다음에 뒤에 생노사, 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연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카, 고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과 접촉해요. 그러면서 느낌은 좋아하는 느낌, 탐, 싫어하는 느낌, 진. 그 다음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느낌, 그게 치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각 기능의 단속을 통해서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알아지는 형상, 이게 바로 안색입니다. 반려로는 짜쿠 위네이아. 이 위네이아는 이곳의 명사가 윈냐나예요. 윈냐나는 식이죠. 의식. 그다음 루파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귀로 알아지는 소리는 쏘다가 귀입니다. 위네이아, 쌌다가 소리. 이게 바로 아니, 그 다음에 성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 알아지는 냄새. 코가 까나, 위네이아 깐다. 깐다가 냄새입니다. 아니 비, 그 다음에 색성 향이죠. 네 번째는 혀로 알아지는 맛. 아니 비 설, 색성향 미, 주화, 위네이아 라사가 맛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니비 설신, 신으로 알아지는 감촉, 색성향 미촉입니다. 까야가 바로 몸이고 위네이아 포따빠가 감촉이죠. 마지막으로 아니비 설신 의입니다. 마음. 만으로 알아지는 법, 색성향 미촉 법. 이런 것이 서로 접촉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는 것. 유익한 법들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해탈과 열반에 기하는 법. 해탈과 열반은 탐, 진, 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탐진치와 관련이 됩니다. 구살라 담마 아비어딴띠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세위따빠인데,
해론 법들이 등장한다. 아쿠살라, 담마, 아비와탄티. 해론 법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치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탐진이 강해요. 우리 주위에서 탐욕과 성냄이 강한 분들은 반드시 자아의식이, 즉 요즘 심리학 용어를 하게 되면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의 삶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차타. 이 차타가 바로 6번째예요. sixth. 빤하가 바로 질문입니다. 사카가 부탁에 질문을 했습니다. 존자시오.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이 사문 바라문은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제들은 전일한 교설, 전일한 계획, 전일한 의욕, 전일한 목적, 예를 들어서 해탈 열방과 같은 그런 전일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탁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전이란 교설은 뭐냐면 에깐따인데, 이 안따가 뜻이 끝이란 뜻이에요. and. 에깐은 뭘까요? 하나. 하나의 목적을 가진. 그 다음 와다. 이 와다가 바로 교설입니다. 교설이나 교리. 테라와다. 장로들의 교설이나 교리. 테라와다입니다. 전이란 개. 에깐따 시엘라. 복수를 썼네요. 개를 갖고 있는가? 전이란 의욕. 의욕이 바로 찬다입니다. 하고자 함. 이걸 갖고 있는가? 전이란 목적. 이 에깐따. 이건 에깐따하고 그 다음에 아쪼사나. 이 아쪼사나가 바로 목적이에요. 두 개를 연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란 교설과 계와 의욕과 목적을 종교 지도자들은 갖고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부탁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 이 종교라든가 철학 같은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의 성립 배경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떤 요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게 됩니다. 그 요소를 뭐라고 하나? 놔두죠. 근데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니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요소를 천착하게 돼요. 거기에 깊이 집착해서 들어갑니다. 천착하다는 아비니위사띠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요소를 깊이 천착해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만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이고 나머지 밖에 있는 거, 요 밖에 있는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것을 천착하게 되면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있고 다른 것은 쓸모없다. 이건 비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담, 이것, 애와나 그냥 와나 예와 only의 뜻이 됩니다. 이것만이 사짜, 진리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가 뿌리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쓸모없는. 영어로는 useless. 안냐는 다른 거예요. other. 다른 것은 쓸모없다는. 사카께서 붓다에게 존자시여. 그러면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육아하는 을 얻으며 구경의 청정범행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예, 구경의 완성은 뭐라고 할까요? 아짠따 니타라고 말합니다. 이 안따가 뭐냐면 안따가 끝이란 뜻이에요. 끝. 예, 구경의 니타가 바로 완성입니다. 그 다음 구경의 유가아는 안짠따 요가 케마. 요가는 요가고 케마가 바로 아는인데 이 요가 케마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열반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전부 다 열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의 청정범행, 그러니까 청정범행이 완성된 거예요. 안짠따 브라마짜리야, 아니면 브라마짜리. 구경의 목적, 안짠따 파리요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삼은 바라문들이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탁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누가 얻느냐 그런 얘기죠. 누가 얻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래를 소멸하여 해탈한 그러한 비구가 얻는데, 이때 비구라는 것은 붓다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법을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를 비구란 말로 대표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출가자를 주로 얘기하지만 출가를 안 한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하지 않은 제가자도 불안자까지 된 분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래를 소멸한다. 이 가래가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탐욕을 소멸한다라고 말하지만 탐진치할 때 탐진치를 다 말하는 거예요. 대표 방법입니다. 탐이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진, 성냄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치라는 것은 자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 풀링인, 이게 탐이고, 자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이죠. 이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뜸의 메커니즘이에요. 웃다자. 이 들뜸은 어디에서 완전히 해결되나요? 아라한에서 해결돼요. 이 들뜸의 문제는 아라한 이하에서는 해결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자에서 밀어내는 것은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작동이 돼요. 금방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금방 좋아하는 것은 땡깁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란같이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철견한 그러한 성자는 자기한테 땡길 것이 없어요. 자기에게서 밀어낼 것도 없죠. 들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요가케마, 요가아는을 얻는다는 것은 아란이 되는 거예요. 가래를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탐욕 소멸이고, 탐욕을 소멸한다는 것은 진심, 성냄 소멸이에요. 이 두 개가 소멸된다는 것은 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뭘로? 무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글은 잘못된 견해에서 무슨 견해로 바뀐 건가요? 바른 견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한없이 수행해도 그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빤냐, 통찰지를 가지고 항상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분만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 이 궁극적인 구경의 요가케마, 요가하는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부탁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싹각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은 소마나사입니다. 정신적인 기쁨. 빠틸라바가 어둠이에요. 다음과 같이
6가지 상태가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거기 2.8 단락에 보게 되면 저는 여기 이곳 인다살라 동굴에서 신의 상태로 다시 태어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이 실제로 예류자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삽시간에 33천으로 태어나가지고 삽시간에 여기로 온 겁니다. 이 대화가 바로 신이고 이 부다가 바로 becoming의 뜻이 becoming 아니면 being의 뜻입니다. 상태. 뿌나르, 이 뿌나르는 뭐냐면 뿌나르가 again 다시 그 다음에 아유는 life라는 뜻이 수명 태어났다. 신의 상태로 다시 태어나서 기쁘고 두 번째는 미혹하지 않은 상태로 모태에 들게 돼서 기쁘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류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류자는 미혹하지 않은 상태로 모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구경의 깨달음이 확실합니다. 물하, 이 물하라는 것은 모하나 같은 뜻이에요. 모하, 미혹. 그러니까 미혹하지 않은 상태로 모태가 바로 갑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잘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 이게 삼빠자노 사티마예요. 냐네나 국격을 썼네요. 냐야. 이 냐야가 뭐냐면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right way. 삼빠자노. 이게 바로 잘 알아차리는 건데 정지. 이게 통찰지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빠띠사또. 이 사또가 뭐냐면 A자가 빠졌네요. 사또는 사띠에서 나온 거예요. 빠띠는 접두사가 붙을 때도 있고 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념적용에는 사띠 앞에 빠띠가 붙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잘 알아차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른 통찰지로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고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류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성자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지혜를 원하면서 머물 것이니 왜냐하면 아라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냐따 이게 구경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위하리 싸미 아미를 쓴 것은 1인칭 단수형 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리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미래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머물다 할 때는 어떻게 쓰나요? 위하라띠라고 그러죠. 위하라띠. 이게 머물다인데 이것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것이니 신들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와 신의 로까미, 로까가 세상이니까 이것은 척격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따마, 이 우따마 the best예요. 가장 훌륭한 겁니다. 이것의 비교급은 뭐라고 하나? 우따라라고 그래요. 우따라. 이 우따라는 better입니다. 더 높은, 더 좋은 우따라. 우따마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자.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는 색구경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색구경천은 아까니타입니다. 자, 이 6가지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빨려로는 나모 따싸 그분이 누구냐면 바가와또 세존 아라핫또 아라한 삼마 삼붓다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3번을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법의 눈이 생겼는데 법의 눈이 뭐냐면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멸하게 말해있는 법이다. 집법 즉 멸법인데 이 집법 즉 멸법 이게 뭐냐면 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입니다. 사라지는 거 보니까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아를 철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깨진 건가요?
유신견이 깨진 겁니다. 그 유신견이 깨지면 뭐가 되나요? 예류자가 되고, 이 예류자를 뭐라 하냐면 법의 눈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단맛자꾸. 그래서 양낀지, 양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낀지는 n이나 같은 것이에요. 사무다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땀망 법은 낀지 어떠한 법이든 양보절입니다. 사빵은 모두예요. 사빠. 땅 그것입니다. 니로다는 소멸입니다. 소멸하는 땀마 법, 멸법이란 겁니다.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연기를 꿰뚫는 것이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법의 눈이라고 그래요. 땀맛자쿠. 이분이 법의 눈을 갖추고 예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